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찬송가 620장.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주님의 빚진 자. 제약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지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갚으리. 아멘. 감사의 물 7월 한 주간 감사 양정교환 수제사 11조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사랑연금, 장학헌금을 드렸고 제가 1차 먼저 6,183번째 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하나님에게 각종 예물을 드린 우리 양정규 집사님, 장순덕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장마가 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됐어요. 비 올 때는 좀 햇볕 좀 떴으면 좋겠다. 물볕더위가 계속되니까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차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볕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한 달이다, 한 달. 7월 말부터 8월까지. 9월달 되면 꺾이겠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일기를 보고도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참고 기다리면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또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겨내셔야 돼요. 잘 이겨내세요. 어제 신방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힘내세요. 요즘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기도를 해도 뭐 힘없이 기도해 주시고 가는 것 같다고 안타깝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른 것 때문에 힘이 잃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쓰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힘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파묻혀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딱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힘든 일이 다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지만 힘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강하고 좀 담대해봐. 왜 그래? 힘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받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진군을 이루어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 것이에요.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늘상 그가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는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세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고백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다른 박자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신 지혜를 받아 힘을 얻어 세상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 있을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현실 앞에 굴복을 하고 말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아침에 척박한 땅, 그 미디안 광야에 내몰리고 말았잖아요. 그는 권세를 누리던 자리에서 가장 저급한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나간 것 같잖아요. 끝까지 잘 나갈 것 같으나요? 아니에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내려앉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꽉 붙들리니까 다시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그의 앞길에 쫙 열리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을 알아. 여러분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세웠잖아요. 근데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자기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했는데 마게도냐 청년이 자기를 이렇게 부르는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은 마케도니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구상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리고 주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했더니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투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것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 세워주셨다, 나를 정해놓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복음 외에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던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만희가 설파하는 이야기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장길자가 이야기하는 그 성경풀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잘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성경 공부를 잘하면 사람 인격이 달라지고 막 그런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 잘한 교회들 지금 봐봤더니 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싸움이 나고 후임 목사가 오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지금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지 몰라요. 그 교회들이 한결같이 성경 공부를 잘하고 제자 훈련을 잘 시켰던 교회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토록 하게 하는 역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어준 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생명을 살려요. 복음이 우리를 영생토록 인도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이야기 엄청나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푸른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감동시켜주고 얼마든지 좋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는데도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모세 자신의 입이 뻣뻣하다 그랬잖아요. 솔로몬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재주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했을까요? 자기를 나타낼 게 하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셔요. 우리는 보통 교회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풀어? 너무 은혜가 되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어떤 목사님,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목사님이 성경에 이런 건 잘못 풀었습니다. 이런 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교만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 조금 아는 것 같고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안 가르쳤죠. 이런 설교는 들어본 적 없죠. 이거는 잘못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그렇잖아요.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물에 건강이 좋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적게 먹어야 된다 그러고 커피가 몸에 좋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커피가 몸에 나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세상의 진리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진리는 영원하들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불교도 자기들은 진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8만 대장경만 있습니까? 몇십만 대장경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으면 그때마다 붙여놓아야 붙여놔. 성경 66권이 딱 결정된 이후에 어디 붙여놓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 요거 빠졌네. 그러면서 붙여놓은 말씀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뺄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다. 그런 이야기. 변함이 없으니까 진리지. 변하면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농부가 땅을 개간을 하는데 봤더니 보배함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던 시절이라 자기가 소중한 것은 땅에다가 그렇게 묻어뒀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도 좋은 것은 땅에다 묻어놓고 아니면 이불 밑에 벽에 밑에다가 딱 넣어놓고 그렇게 지낸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혹시 예적들이 채덕을 오고 또 도둑이 오면 뺏기니까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딱 묻어놨는데 어느 날 그 농부가 그 밭을 파는데 보배함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어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었는데 찾고 구하다가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렸어요. 왜 그래요? 자기 재산보다 진주가 보배함이 더 값지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예수님이 값지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렸잖아요.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초계만도 못하게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것을 가장 자랑거리로 여기고 최고로 여기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복음 대신 예수님이 그를 살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대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줄 알아서 주를 위해서 몸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 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이 전부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드립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됐고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도록 살아가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